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였도다. 주 내게 약속한 공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종으로 건너편에 올라 귀한 진정과 내게 남기고 넌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열어 진행의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였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온종이 구원의 큰 강물을 펼쳐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마지막 은혜를 충만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였도다. 283장입니다.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그를 버려서 제 길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나 속죄받은
거룩한 교육의 공부는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영원한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자누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에게 우리를 영원한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단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영원한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입히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써놓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원한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사랑과 250장입니다. 손목이 좀 꺼내주세요. 잠깐만 손목이 넣어주세요. 빨리 합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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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그 남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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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엎드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는 내 깊은 종속에 나와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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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당신 생명수 가운데 조정돼 높은 곳을 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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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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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태양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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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삼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하오니 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던 죽어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하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감독하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법로 없어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롭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나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나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정도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나로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바로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한 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눈은 빛없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불러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바로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대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고 찬양하라. 복 대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부와 전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보내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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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경소리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나로 지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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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자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내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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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신령이 일어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해 떠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담을 기억으로 왔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손 드시고 긍휼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곳이야. 그들이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오니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너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곳이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과 신부님이 나도 그러야 하네. 주님과 신부님이 나도 그러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얘기하시는 법으로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사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먹거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설교하신 내용, 그것을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주제가 좀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감히 종 회장님이 신학 담임으로 계시는 이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부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삶으로 설교를 하라. 삶으로 설교를 하라. 참 너무 어렵고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께 이끌리셔서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 와중에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실 때에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공생의 그 길, 그 과정들을 우리는 쭉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배하면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냥 평범한 어부들과 또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원체 하나님이시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부탁하신 일들을 완수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철저히 인격적인 인격체로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 세례를 입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공중 권세 잡은 그 영적 존재 마귀와 상대를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그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신 첫 설교의 말씀이 오늘 제목의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복에 대한 설교이십니다. 복에 대한 설교. 이 복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소멸되었지만 이 소멸된 복이 오늘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 시작합니다. 회개하여 곧 이 말 천국을 맞이하라. 회개하여 곧 이 말 천국을 맞이하라. 그런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 천국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엇이 천국인지, 어디가 천국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들은 거기에 대한 의구심 내지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것을 고치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만 오히려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과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실 때에 수많은 무리도 따랐지만 특별히 가까이 나와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설교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말씀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 산상수훈은 치유와 중생 그리고 성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주제가 무거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제가 이 관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 말씀드리면 오해 내지는 왜곡된 관점에서 치유와 중생과 성화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은 바로 내게 임하는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는 천국 그리고 이 세상에 임하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천국이 내 마음에 이 세상에 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제자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만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해야 빼앗을 수 있다는 데, 천국은 침노해야 한다는 데. 그럼 누가 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천국을 침노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함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과 왕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주권을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나의 주권을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내 속에 임하는 천국이고, 내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자정하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천국을 붙잡은 사람이요, 그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요, 그가 바로 천국의 백성 된 사람인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된 사람, 그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아시리에 영적 복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영적 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복에 대한 것들을 8가지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순차적인 8가지가 다 연결되어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연결된 말씀들 가운데, 이 8가지 말씀 가운데 현재형으로 시제가 쓰인 것이 있습니다. 현재형. 그것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과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임하는 복, 그것이 바로 그 천국이 현재행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냐면은 우리가 위로받고 오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고 긍휼여김 받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불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래행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천국, 주님 때문에 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천국은 현재 여러분들에게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불쌍한 저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긍휼적인 마음으로 전도할 때 그 영혼을,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나 그를 전도했을 때에 그가 핍박하고 그가 외면하고 그가 예수쟁이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저는 이 가사가 참 그렇게 이 복음이 은혜스러울 줄 몰랐어요. 윤행주 장로님께서 2002년도 1월달에 우리가 그 아버지 학교 전체 전 세계에
모든 이제 스태프들이 모여서 선포식을 하는 그때에 이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걸 기타로 반주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야, 너무나 어렸어요. 그때 저는 이제 막 초신자였죠. 초신자인데 그 가사가 너무나 저에게 와닿았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그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번영아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것을 애통해 하는 그 마음, 내 안에 나를 죽이고 나를 비워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어 갈망하는 그 마음, 그 애틋한 마음, 내 안에 마귀의 품성을 없애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야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깨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애통해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채서 복종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의 삶,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 안에 나의 나된 마귀의 성품이 죽어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 이것을 날마다 갈망하고 날마다 추구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저는 한때 그 가사를 좋아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런데 눈물의 씨앗만은 아니더군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눈물이 누구의 눈물인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눈물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죽어가는 나를 살리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온유, 자비와 양선, 시기하지 않는 것, 질투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아니하면 교만하지 않은 것, 겸손, 물에 행하지 아니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웃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계략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길이요 진리이심의 생명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라며 언젠가는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그 소망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소유하면서 지금은 내가 억울하고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알아주실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나된 것으로 사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pneuma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바로 그 성품이 내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나는 변화가 되고 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9가지 열매들을 맺는 삶, 그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안에 또 다른 성품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성품입니까? 마귀의 성품.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소욕과 내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들에 대한 그 영적 전투를 우리는 끝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끝없이 해야 되는 그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방법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마귀의 성품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그 영적 전투에서 내가 이기는 쪽으로 내 삶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하며 이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서 마귀의 성품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악하고 그 쓴뿌리들, 내 안에 그 악한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소멸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그 어떤 것으로도 몰아낼 수 없는 그 마귀의 역사, 마귀의 성품들을 오직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그 마귀의 역사는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의 성품을 나타낼 것인지, 내가 성령의 성품을 나타낼 것인지,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느냐, 승리했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성품은 아주 교묘하게도 인격을 포장했습니다. 합리적,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가장 인본적이고 가장 사람다운,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들의 삶은 인격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고 그 계기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돼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그 열매들을 맺는 삶,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격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닮아가느냐 아니냐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와 문화 속에서 남들에게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 사람의 아무리 성인으로 추대받는다 할지라도 그 속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의 삶 속에 성령께서 지배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존경받을 만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칭찬받을 만할 뿐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인정 받으시는 거 거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져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오래 참고 그가 온유하고 그가 시기하지 않고 그가 자랑하지 않고 그가 성내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는 이미 그 영적 복을 받을 자격을 갖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대로 심령의 가난함, 그 가난한 자들, 심령의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 내 영혼의 갈급함, 내 속에 푸르마신 성령께서 안 계시다. 내 인생 내 것이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속에 계시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나의 삶, 내 속에 주님의 성품이 하나도 없음을 애통해하는 삶, 그런 나는 영적 파산 지경에 있습니다.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지만 내 속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우선적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권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가득한 세상의 것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무엇을 목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속에는 선한 것들이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부패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고백하며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소원하고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날마다 구할 때 그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내 속에 성령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여서 내 속에는 늘 항상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보다 쓸모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제거되게 하시고 내 속에 오직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잘함으로 할 수 없던 것들을 늘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실 때 오해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속에 모든 악한 것들을 도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천국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천국이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교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함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강은 누려보지 아니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는 평강, 참된 자유, 나의 환경과 처지와 행편과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가정에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저 인간은 보기 싫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평강,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의 상황과 처지와 행편과 여건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나의 입술로 내가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없었으면 좋을 저 인간이 하나님 그래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행편과 여건이 전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었던 그것들이 감사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내가 고백할 수 없었던 그 고백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두 손이 올라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올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에 말입니다. 많은 교회들에 저는 참 우리 서울상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너무나 부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들이에요. 다른 교회들에 가면 두 손을 안 들어요. 목사님도 안 들고요. 장로님은 더더구나 안 들고요. 권사님은 조금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체면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기가 뭐라고? 마치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체면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나의 나된 것들은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나의 자아가, 나의 가치가, 나의 성경적 지식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찬양,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당하지 않았으므로 손을 올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평가하고 있어요. 아유, 오늘도 그 목사님이 죽 썼네. 저야 내일 죽 쓰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평가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그 메시지를 평가하고 있어요. 신학적 지식과 알량한 그것들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프레임, 자기만의 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너의 신앙의 모든 여정은 내 드리는 예배, 네가 드리는 찬송, 네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행위적 예식에 불과하다. 허리허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하게 정복되어지는 삶, 완전하게 굴복되어지는 삶,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정말로 그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정말로 그분께서 모든 것을 못하실 리가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랍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외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자기 체면, 자기 그 어떤 것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늘 갈등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를 죽이고 싶은데 안 죽어집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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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들으시고 보시고 이 미련하고 아둔하고 연약하여서 불쌍한 이 존재를 주님 꼭 살피시고 내 능력으로 이루게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이루게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사악하고 폐역한 사탄 마귀의 악한 생각들 그 품성들 다 제거하고 돈만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애통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지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나는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 예식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신앙적으로 나는 예배 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고 인정받을 것이라, 잘했다 충성된 내 종이라 칭찬받을 것이라 나는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주님 그것이 아니었군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그것을 알게 될 때는 여지없이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애통함과 동시에 무엇이 일어옵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에서 그 부자가 그렇게 애틋하며 내 형제들 아직 5이나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거지 나사로 살려주셔서 그들에게 가서 천국이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천국이 지옥이 존재함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실때 내 주변에 아직도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아직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면, 그 지옥이 정말 있다면, 정말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는데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그것을 가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나는 그동안 내가 해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죽고 살기로 내가 그들을 전도하는데 열심히 되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보는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애통해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과 지옥이 참인 것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내가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못했고, 내가 구원의 전도를 하지 못했고, 내가 그들을 핍박했고, 내가 그들을 원망했고, 내가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했고, 내가 그들을 미워했던 것 때문에 나는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어. 어찌할까? 그 애통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 애통함은 물질적인 것 때문이 아니요, 내 상황과 처절 행동 때문인 것도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심령이 푸르마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실 때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생기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천국이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